자, 우리 모든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펴보십시오. 3번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무슨 찬송을 할까 이렇게 쭉 고르다 보면은 그 가사를 보게 되잖아요. 보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설교하고 관련된 찬송을 고르려고 이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오늘 우리 이제 미가서에 들어갈 차례거든요. 수호선지서 강의 계속 보고 있는데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가 남습니까? 자, 오늘 이제 미가서 보게 될 텐데 미가라는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선지자 이름이죠. 그 미가라는 말의 뜻이 너무 놀랍다는 게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주와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말이죠. 미가라는 말이 깜짝 놀랬다 이런 얘기인데 이 찬송가 제목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1절에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렇게 시작하고 2절 보시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되어 있잖아요. 뭐가 놀라운 거냐 하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놀라운 거죠. 우리 죄가 씻겨졌다는 게 놀라운 건데 죄는 뭐냐 하면 성난 파도같이 우리를 덮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 아래 잠겨 들어가지고 죽는 그 이야기 우리 자주 했지 않습니까? 성난 파도같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3절도 보십시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죄가 전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뭐 물이 들어버렸어요. 물 들었다는 말이 그 뭡니까? 물 들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물에 아예 잠겨버려가지고요. 죄가 관영해가지고 아예 잠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에서 익사할 것 같은데 익사하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또 다른 익사입니다. 또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요. 무슨 물에 빠져 죽냐면 3절 그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피로 씻을 때에 예수님 피에 우리가 익사해서 죽는 거죠. 예수님 피가 조금 말려져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거대한 은혜의 피에 우리가 잠겨가지고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익사, 죄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피에 익사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구원이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대표기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맞닥뜨리게 되면 놀랍다라고 깜짝 놀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자유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 벅차서 그 은혜에 내가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의가 살아있어서 자꾸만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 보려고 내 힘으로 수영해서 물 위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우리는 우리 본능도 그러하고 내 원죄도 그러하고 자범죄도 그러하고 여전히 물속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자꾸만 내려가려고 바벨탑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악에서 끊어지고 이 죄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해주셨사오니 이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고 광야의 길과 금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 너희들 교회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힘을 주시고 이 길이 옳구나. 예수님 믿는 것만이 옳구나. 십자가가 전부라는 그 사실이 옳구나라는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 만나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만나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구약 1290페이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독 한다 그러면 한 절씩 읽는 거잖아요. 다른 말이 없어도 제일 끝에 이제 오늘 같으면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걸 보고 보통 우리가 보독이라고 하고요. 자,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흑수마라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주관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그 앞에 민초 같고 이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눈물 같다고 포도심을 공산 같게 하니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민초를 끌어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소선지서 보고 있는데 미가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쳐서 예언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이렇게 정해봤는데 어디 나옵니까? 1장 7절에 보시면 7절에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질 거다 되어 있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행이나 기생이나 다 무언가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음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특히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음란함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19금에 해당돼요.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성경책에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우리 이한 이용님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 또는 요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 아이 낳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막장스러울 정도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가 그토록 크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데 구원을 받으니 할 수 있는 말은 놀랍다 주의 큰 은혜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주와 같으냐. 너무 놀라워요. 석가모니라는 신도 있고 당군이라는 신도 있고 알라 신도 있는데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가 미가란 말입니다. 미가서가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주전 8세기면 BC 700 몇 년대 뭐 이런 거잖아요. BC 722년도에 북쪽이 망하거든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같은 나라인데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같은 민족인데 둘이 막 서로 막 굉장히 미워했어요. 지금도 서로,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 그런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우리도 조금 친북인 것 같은, 종북인 것 같은 사람들 좀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감정도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그런 지역 감정이 어느 지방 하고 있습니까? 남쪽에서는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나라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아무튼 북쪽과 남쪽이 분단되어 있었는데 이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네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쯤 되면은 정세가 어떻느냐 하면은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근처에 있던 아수르라는 초왕국이 있습니다. 이 지도 자주 보지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북쪽에 나라의 정세가 어떻느냐 하면 아수르가 자꾸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결국 아수르한테 잡아먹히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한테 잡아먹히면 밑에 있는 남쪽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늘 땅을 사는 내 사촌이 망하니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밉잖아요. 종국이고 신국이고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망하니까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분 좋을 일이 아니죠. 일단 내 동족이 망했고 내 형제가 망했기 때문에 일단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망했으니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인데요? 우리 차례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좀 관점으로 남북한 문제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북한이 빨리 망했으면 하고 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종북 친북이 아닙니다만 망하면 안 되고 평화롭게 해결돼야 되죠. 북쪽도 잘 되고 남쪽도 잘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력이 좀 세니까 우리가 흡수하면 좋지요. 근데 괜히 싸움 붙이면 안 되잖아요. 자꾸 괜히 싸도 맺히고 그래서 괜히 막 이상한 일 하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좋게 해결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쨌든 저 좀 미운 놈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죠. 아무튼 북쪽은 망해가는 시대에 남쪽에 살았던 선지자가 미가였단 말입니다.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안 망합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재물을 많이 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해주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집시다. 이렇게 했었죠.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힘을 가집시다라는 이런 문예사조, 이런 사상은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사상입니다. 안 그래요?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 몸에 질병을 겪든 일단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이길 수 있다고 믿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자, 7전8기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세상살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였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죽는데 죽는 사람을 살려주려면 살려줘야 살려지는 것인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건져서 살려야 그것이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우리를 익사시켜서 죽여버리신다고요. 예수님 피해다가. 조금 전에 찬송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은 살려줘서 살리는데 예수님은 죽여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는 것이 맞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잖아. 우리 잘못했어. 아수르가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망하는 게 맞아. 우리 아수르한테 잡혀가는 게 맞아. 우리 바벨론한테 잡혀가는 게 맞아.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 안 잡혀간다라고 말할 때에 소수의 어떤 선지자가 그것도 신학교에서 공부도 못했고 신학교 안 나온 사람 지난번에 말했던 아모스 이런 선지자는 신학교를 안 나왔다니까요. 아모스 직업이 뭐였다 했습니까?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다른 선지자들은 신학교를 나왔고 막 상장이 여러 개인데 신학교 한번 안 가본 농사꾼이 농사 짓다가 양떼 몰다가 어느 날 말씀이 임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망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보겠느냐고. 전부 이단이라 그러고 저 아모스 선지자는 가짜라고 그러고 미가 선지자는 가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맞아가면서 헐벗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헐벗어가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미가가 헐벗음으로써 다른 선지자들이 매맞아가면서 바른 말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구나. 근데 그 선지자들이 헐벗을 때 그 선지자를 헐벗도록 누가 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미가를 괴롭혔고 우리가 아모스를 괴롭혔다고. 이게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우리가요. 그것이 놀랍지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냥 우리의 생각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못 박았구나. 그러므로 저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게 되니 할 수 있는 말이 뭐만 있습니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거 선포합니다. 미가도 지금 공격을 받아가면서 바른 말만 하는데 공격 안 받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요럴 때 우리 편 들면 돼요. 우리 편. 북이스라엘은 참 나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울이고 사마리아가 평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미움을 안 받으려면 서울 편만 많이 들고 평양은 욕을 해주면 미움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선지자는 팔이 안으로 붙지 않아요. 우리 편도 욕하고 적군도 욕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1장 1절에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 곧 뭐와 뭐에 관한 묵시랍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남쪽 보고도 뭐라 그러고 북쪽 보고도 뭐라 그런다. 미가가. 그러니까 딱 미움받기 합당하죠. 미움받을 만하죠. 예수님이 딱 이렇죠. 누구의 편도 안 들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2절 보십시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좋은 말 듣는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은 교회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는다 그래요. 힘을 얻는다고 그러고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전방에 갔다 했지 않습니까? 첫 주였습니까? 전방에 중국집 전화번호 물어보러 갔는데 아저씨들이 막걸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하는 데입니까? 개척교회 합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저보고 뭔가 좀 교회 이런 거 사회사업하고 좋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죠. 마땅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그게 인간의 본능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얘기가 있고 성전에서는 나 잘 되는 얘기,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이 여겨지는데 진짜 좋은 얘기는 뭐냐면 너 죽어야 돼. 이 얘기가 진짜 좋은 얘기입니다. 예수 피에 익사해서 꼴깍꼴깍 익사해가지고 죽어야 돼. 이번 주에 이장호 목사님 그 강의 듣다가 예수님 십자가는 사건이 아니고 사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태란 말입니다. 그 사태에서 이장호 목사님이 요 이제 논리를 이렇게 추론을 하시다. 사태, 산사태 이렇게 말씀하시다. 산사태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산사태를 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산사태에 깔려 죽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 하나님 은혜의 파도가 밀려와서 꼴깍꼴깍 숨을 못 쉬고 익사해버린 겁니다. 나는 이 익사를 당하기 싫은데, 즉 구원받기 싫은데, 구원받기 싫으니까 우리 자꾸 무적행으로 들어갔잖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간 게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다 보면 은혜죠. 그래서 미가가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냥 좋다는 얘기, 산사태를 안 만나는 얘기, 익사 안 된다는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데 참된 성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얘기. 너 익사시켜버릴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들어라. 성전에서 말씀이 나온다. 들어라. 보시죠. 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처소가 어딘데요? 방금 그 성전이죠. 성전에서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무슨 일을 하십니까? 땅에, 자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보고 계시죠? 일부러 소리도 내십시오. 그리고 오전에는 그렇습니다만 오후에는 막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시고 오전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꾸 지금 잔소리를 하는데 오전 예배는 양복도 좀 입고 이렇게 강대상도 쓰고 뭔가 좀 갖춰진 예식을 치르는 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포라는 의미를 좀 눈에 보이게 형식으로 우리가 갖추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선포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바른 말만 할 거야. 이게 선포의 의미거든요. 선포의 동의어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의 무슨 비위를 맞춰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전도는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합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면 주로 미움받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전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내냐면 잘 듣도록 말을 해내서 그건 선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예배를 하자, 즉 예식을 갖추자, 선포라는 형식을 갖추자고 해서 여러분의 말을 안 듣습니다. 반말로 해서 듣든가 말든가 내 말만 할까 이런 뜻이 된다고요. 듣든가 안 듣든가 내 말만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놀랍다라고 하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밟혀가지고 당신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한 게 두 글자로 아멘 아닙니까? 아멘을 너무 남발해요 교회에서. 그런 의미로 아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만히 계시라는 의미입니다만은 말씀을 하실 때 하세요. 예, 이거 1장 같이 읽으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방금 1장 3절에 땅에 뭐를 밟으신다고요? 땅에 높을 곳을 밟으신다고 했고 4절에 바로 이어서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는다라는 요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읽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길 불 앞에 밀초가, 밀초, 양초, 촌농같이 녹아버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자주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아까 찬송에서도 물, 파도의 이미지가 나왔고 우리 계속해서 홍수, 물, 아래의 물 그 이미지로 우리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3절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하는데 땅에 뭐가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면을 근거로 살잖아요. 지면이 고도 제로의 상태 아닙니까? 지면이 있고 거기서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써.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이미지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는 이미지.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똑같이 무적행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아래는 흑암과 공포와 흑암과 혼돈이 있는 바닷물이란 말입니다. 빠져있는 상태인데 빠진 줄도 모르고 이게 높이 올라간 건 줄 알고 막 살고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막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높아질 수 있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부추기는 어떤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닷속에 사는 괴물. 그 누구였습니까? 리워야단이었죠. 루시퍼, 리워야단.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형상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만 드러나 있고, 조금만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은 늘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멋있고, 막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것 같고, 또 저 위치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외곽지대는 하지 말고 아파트가 많은 쪽에 개척해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아, 교회 개척 참 잘하셨다고, 여기 아파트분이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게 그런 데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반짝반짝한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 세 글자로 뭐였습니까? 반짝거린다는 뜻으로. 루시퍼, 밝다라는 뜻으로. 밝은 면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흑암의 바닷속에는 실제로는 뭐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흑암, 즉 어두움 덩어리가 있는데 안 보여주고 이것만 딱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사탄한테 속아요. 항상. 저 목사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 저 설교가 진짜 맞아. 저 교회가 정말 옳아. 저게 정말 빛이야. 교회란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란 보기 참 좋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지 라고 좋은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좌초하는 거예요. 배가 갈 때 빙산에 왜 부딪힙니까? 요거에 부딪힙니까? 절대 빙산을 요거에 안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좌현 견시도 있고 우현 견시도 있고, 해군에서 쓰는 말인데, 좌현, 배 좌쪽에서 눈 뜨고 지키는 보초가 있단 말이에요. 뭘 지켜요? 다른 배가 오나 안 오나, 빙산이 있나 없나를 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부딪힌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거에 부딪히지. 안 보이는 거 요거잖아요. 배가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 배가 있고, 함교가 있고, 배 밑부분이 여기 부딪혀서 좌초하는 것이죠. 뭐 천안함도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뭡니까? 타이타닉호도 그거잖아요. 늦게 발견해가지고, 견시가 졸았죠. 타이타닉에 견시가 졸아가지고 늦게 발견해서 빨리 딱 틀었는데 옆에 여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리오야단에 이렇게 좌초해서 죽습니다. 이걸 리오야단은 즐깁니다. 씩 웃으면서. 얼마나 정말 짜증나고 정말 미워 죽겠다고 저는 이런 게, 요게 보이면 막 미워 죽는 거예요. 이게 주적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주적이잖아요. 너무 이게 미워 죽겠는데 이거를 안 미워하고 요거를 욕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미가를 미워하고 이사야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은 얘 보고 주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얘를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높이 올라간 게 얘한테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안 빠져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어때요? 맨날 빠져들어요. 우리의 영과 육은 맨날 밑으로 빠져드는데, 그리고 꼬록꼬록 죽어가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간다.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가신단 말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가장 수제자라고 가장 믿음도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베드로 저도 무리를 걸을래요 하다가 빠졌잖아요 여기에. 그때 예수님이 잡아 끌어올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빠져 죽는 사람을 여기서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을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람 모양으로 그리면 여기에 발이 있는 거죠. 수면이 운행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발로 여기를 밟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이놈 대가리가 있잖아요. 옛 뱀의 대가리, 뱀의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원시, 처음부터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옛뱀 리오야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뱀을 밟으시려는 그분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밟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거 죽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이게 나의 복이고 이게 나의 로또 복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을 밟습니다. 이게 높은 거예요. 여기가 고도제로니까 이만큼 올라오면 높은 거예요. 이걸 밟아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예수님이 밟습니다. 성경책에는 적군의 머리가 터져서 죽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적군의 머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나오는 시스라라는 적의 장군이 머리가 터져 죽는데, 누구한테 머리가 터져 죽느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에게 머리가 터져 죽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 힘없는 어떤 여자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힘없어 보이고 참 여성스럽고 그냥 남들한테 맞아 죽는 것 같은 이미지인데, 왕따 당하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분에게 밟혀 죽는다. 야엘이라는 한 여자에게 쇠말뚝이 꽂혀서 죽어 시스라가. 적군이 머리 터져서 죽는다는 얘기 설명. 리오야단이 머리 깨져 죽는다. 그게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의 최종 승리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미지의 반복이에요. 3절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 이미지의 반복 맞지요?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겠습니까? 안 녹겠습니까? 요 산들이 녹아 없어질 거란 말인데 예수님한테 밝혀가지고 녹아 없어지면서 진즉에 포기를 해도 해야 되는데 포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빨로 막 물어요. 이빨로. 그게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예수님 발 뒤꿈치. 원시복음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가 이게 구원의 이미지인데 이 구원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가 잠수함입니까? 이 속에 있습니까? 방주는 수면 위에 운행하지요. 방주 지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싶습니까? 엔진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동력이 없단 말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에 하나님의 방주는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방주 선장인 노아가 운행하려고 안 했단 말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선장이라고 스스로 믿는 우리가 내 인생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내가 물 위에 떠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깨달은 거예요. 돌아보니 내가 물 위에 떠있네. 그래서 내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 모세가 되죠. 모세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진받았다. 물에서 건진받았어.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CBS, FEBC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뭐 CTS 무슨 방송에 나가고 싶고 뭐 신학 교수 되고 싶고 하이델베르크 옛날에 집사람 뭐에 하이델베르크에도 유학 가자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했었어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서 집사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서 신학을 하면 뭐 잘 될 줄 알고 근데 그게 전부 이거였는데 세상에 막으신 분도 막아서도 너무 고맙고 돈이 안 들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고 주류로부터 밀린 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한 게 너무 고마워. 그게 위에 수면에 운행하게 되는 거야. 나는 운행하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버림받고 싶지 않았고 요한에 가서 순둥장 가고 싶다. 근데 놀랍다. 세상에 버림받은 게 은혜구나. 익사에서 죽은 게 은혜구나.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방주 이미지이고요. 노아의 방주 8명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몇 명만. 꼴랑 8명만. 10명 두 자리 숫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작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럼에도 인간은 또 포기 안 합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 방주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일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 바벨탑은 왜 쌓았습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건데 흩어진다는 이미지가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또 흩어질 거거든요.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확 밀어버리면 이 사람들 다 흩어질 건데 안 흩어지려면 어찌 해야 되겠노? 기술을 개발하자.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탑을 높이 건설하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도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살면 되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현현했다는 말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그 앞에서 무시해버려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겁니다. 바벨탑입니다. 홍수 일으킬 거야 하나님? 홍수 일으키면 우리가 올라가지 뭐. 그것이 LG전자,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그거잖아요. 컴퓨터 과학, 우주선 과학, 우주과학 얼마나 발달하는데요. 그 인간의 생명 연장의 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유전공학이잖아요. 줄기세포 복제. 전부 요거 아닙니까?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은 포기하지 않더라. 즉 다시 죄를 짓더라 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도 다시입니다. 다시 죄를 지으니 그냥 막 버려도 되고 지옥에 보내도 되는데 하나님 다시 긍휼을 품으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수면 위에 뜨게 하시고 살리시더라는 거. 그 앞에 살 수 있는 얘기 뭐밖에 없습니까? 놀랍다. 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놀랍다. 자, 그래서 미가서 뒷부분 한번 보세요. 7장까지 있는데 미가서 7장을 보십시오. 미가서 전체의 이미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가서 마지막 결론 보십시오. 7장 18절. 자, 그렇게 시작한 미가서가 7장 18절처럼 이렇게 마칩니다.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미가의 이름이죠. 추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미가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웠습니다.
죽여도 되는데 다시 하시니까 놀라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뭐로 시작합니까? 다시. 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뭐해요? 발로 밟으시는 이미지 보이십니까? 요 이미지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또 발로 밟으셔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밟혀가지고 죽는 것이 은혜예요. 죽음으로써 살리시잖아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잘 대해줘서 살립니다. 그 사람을 세워줘.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을 동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그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살려줘서 그 사람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체를 세운다 그러죠. 지체를 세운다는 표현이 너무 막 이렇게 낙한지로 어렵잖아요. 지체를 죽여버려야 삽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자아가 죽어버려야 삽니다. 목사한테 호되게 내가 마음이 약해서 말을 못하지. 목사한테 호되게 혼을 나야 산다니까요 진짜. 목사님, 집사님 많이 맞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은혜죠. 밟히는 게. 그래서 다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뒷부분. 깊은 바다에 이거 은혜 맞죠? 그 구원의 이미지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그 죄의 바다에 버리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자고 성실을 베푸시며 아버지 인을 더하시리다로 마칩니다. 죄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맞춰도 딱 되는 성경책인데 다시 은혜로 마치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세요. 미가서의 전체 이미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시면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자,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위에 계시는 어떤 분에게 발로 밟혀야 되는 이유가 5절 뭐 때문이래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래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우리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라는 그 사람 이름을 딴 국호가 그 이스라엘 그 나라잖아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2017년 오늘식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라고 하면 돼요. 야곱의 허물, 네 죄 때문이야. 차목사 너 때문이야. 박민수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래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 당신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다음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면 같은 말이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뭡니까?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래요. 사마리아가 뭐였습니까? 아까? 남북한으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가. 북한의 평양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뭡니까? 답이. 예루살렘이라네요.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서울이죠. 그죠? 평양과 서울을 같이 한꺼번에 둘 다 똑같아. 둘 다 죄야.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다 그러는데 그거나 똑같이 비선실세가 있고 똑같이 위에 있는 이 상위 몇 %가 갑질하고 있고 똑같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5절 뒷부분에 산당이라는 말에 각주 붙어 있습니까? 네, 각주 숫자 붙어 있죠. 뜻이 뭡니까? 죄라네요. 죄라는 말과 산당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네요. 산당은 뭡니까? 우리나라 동양적인 조선의 이미지로서 산당은 뭡니까? 당산나무가 있고, 그죠? 무당이 있고, 점치 있고, 무슨 뭐 돌탑 등산하다 보면 돌탑 쌓여져 있고, 무슨 빨간색, 노란색 그 리본 같은 거 막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산당이잖아요. 당산나무 있고, 그래서 천지신명한테 빌고, 또 우리 동양의 문화잖아요. 그거 왜 빌었어요, 여러분? 왜 빌었습니까? 그리고 뭐 문지방 같은 거 밟지 마라 그랬고요. 문지방.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싫어하잖아요. 그거 다 왜 그랬어요? 우리 안 그러셨습니까? 빨간색 복 나간다. 복 나간다 그랬죠. 산당을 믿는 그 이미지는 복 때문입니다. 복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하셨습니다. 예? 복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게 죄다 이 말, 죄와 산당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고 산당이라 그러냐면 성전을 보고 산당이라고 그러고 계셔요. 지금 성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없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랬잖아요. 산당에서 산마다 막 산당을 짓고 막 분향했는데 그 산당들이 전부 지 복하고 관련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복하고. 자기 복. 자기 좀 재수 있으려고. 그러니 산당 자체가 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너무 시설이 호화롭고 최첨단 시설과 시스템과 잘 갖추어진 그런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교회당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았으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산당이라고 그럽니다. 산당. 이해되시죠? 무당 점집이나 교회나 하나님 볼 때 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 산당이야. 무당 점집이야.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무당 점집이야. 그러니 동의어가 죄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그게 죄고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도 그게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산당이 돼버린 그 죄, 그 허물이 좀 더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들의 무더기 같게 해버리고 포도심을 농사나 지어버려 싹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동산같이 만들어버릴 것이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전부 다 망해버리게 만들 거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이 산당에 새긴 우상들이 많지요. 성전에 새긴 우상들이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그 제일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도 건넜고 시내산에서 돌판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 잘 믿을래요?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전도 짓고 산당도 막 짓고 그 당시는 성막이었습니다만 그런 종교성이 안 있었겠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좀 정착하게 되면은 이런 천막 말고 뭔가 좀 괜찮은 거 지어놓고 거기다가 모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절도 좀 해야 되겠고요. 헌금도 그냥 무기명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내는 것보다 딱 보세요. 하나님 헌금 자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차경민 너 헌금했어. 내 이름 기억할게. 이렇게 딱 보여야 좋단 말입니다. 예물도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 섬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름 드러나요. 눈에 보여야 이름이 드러나고 눈에 보여야 내가 절한 걸 그분이 수납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분이 내 절을 받으셨다는 걸 알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께 절을 했는데 그분이 절을 받으셨다는 게 영수증으로 내게 와야 좋단 말입니다. 그래야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왜냐하면 절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요 보증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인데 그걸로 보증서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절을 몇 번 했는가로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많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섬기려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많이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손에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좌되에 불상처럼 딱 앉아 계셔야 절을 몇 번 해도 좀 절하는 기분이 나고 그래서 108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산당이고 성전이고 금송아지고 그러니 7절에 새긴 우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새겨서 만들잖아요. 송아지를. 그러니 오늘날은 교회에서는 무슨 우리 이런 거 다 타파합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설정해놔요. 그래서 많이 개혁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교회 안에 세우진 않죠. 카톨릭은 예수님을 세워놨습니다. 아시죠? 성모 마리아도 세워놨고 예수님 세워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혁됐다고 치고 개혁됐다면서 예수님을 만들진 않는데 상상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런 겁니다. 박민수 형제 찬양도 좀 열심히 오늘 벌을 들고 왔네요. 찬양 인도를 잘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 잘할 때 김시진장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 오늘. 그런 식으로 멘트도 좀 이렇게 빠다 바른 목소리도 내고 좀 이렇게 좀 잘해야 그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상상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빠다가 밝혀진 예수님은 상상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형태는 없어도 예수님 만들어낸 거 맞잖아요. 만들어진 신. 각자 자기 자신의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자아에는. 자기가 원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새긴 우상이죠. 하나님 그거 다 부셔버리십니다.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집니다.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박희진 자매인데 아까 민수가 실수로 그 말입니다. 제가 희진이 성을 압니다.
자, 이제 주제이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7절에 구체적인 죄가 나오는데 음행이라 그랬고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다른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러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밟으시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미지이고, 또 다른 이미지가 우리의 죄라는 것은 음란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요 이미지가 하나님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관람 불가라이고 19금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가감없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책의 몇몇 구절들을 성년식을 치르지 않은 소년들은 못 읽게 했었어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양반 같은 마음, 꼰대 같은 그런 마음, 좀 포용심을 좀 가지고 누구나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같은 거는 남녀의 성관계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걸 못 읽겠다고 청소년들 읽으면 안 돼. 19금이라. 근데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그리고 지 속에 음란함이 다 있으면서 모든 인간이, 그런 랍비들도 그런 종교 지도들 속에 음란함이 다 있으면서 겉으로 아닌 척하니라고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그거 보고 좋은 사회 시스템이래요. 아니에요. 아무리 막아봤자 안 되고요. 못 읽게 하면 안 읽을까? 사춘기의 청년들이. 여러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안 볼까요? 안 봤나? 안 봤구나.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만 막으려고 애를 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다 읽어라. 니들의 죄가 이렇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음행이다,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한 150페이지 정도로 가십니다. 한 1160페이지 정도 합니다. 에스겔 16장. 1170페이지. 자, 조금 빨리 봐야 되겠네요. 제가 항상 시간을 오버해요. 자, 1169페이지에 에스겔 16장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고 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죠. 1169페이지. 또 어른들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젊은데 가끔씩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뛰어야 되고 너무 많이 보이세요. 1169페이지 보시면 네, 63페이지네요. 예, 요거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막 다르죠. 성형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에스겔 16장이네요. 에스겔 16장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1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다. 아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얘기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찬 생각하면 되죠. 예루살렘아, 크리스찬아, 너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랍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는 터에서 태어났다고 여겨요.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라 해도 모태신앙이면 나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는 가나안에서 태어났어. 이 말은 가나안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네가 태어난 가나안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 요 말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막 뭡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 됐는데 내보고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도록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네 근본을 얘기해줄까? 네 출생의 비밀을 말해줄까? 너 가나안 출신이야. 네 아버지는 뭐랍니까? 아모리 사람. 아모리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아주 더럽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를 가진 민족을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네 아빠는 너 주소온 자식이고 네 아빠는 아모리 사람이야 라고 출생의 비밀을 까발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포장하고 있었는데 차목사가 지금 저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양복과 넥타이로 포장하고 있다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포장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우리 속을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안다고요. 우리 아빠, 네 아빠? 네가 모르는 아모리 사람이야. 이거 성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엄마는 누구랍니까?
해 사람, 해도 마찬가지예요. 해타이트, 히타이트, 해 족속, 철기 문화를 개발한 종속인데 다른 민족은 전부 청동기 쓸 때 혼자서 철기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야봉 됩니다. 조폭주먹 된다고요. 매우 폭력적인 악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총균쇠라는 책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이거 PDF로 구해서 읽고 있는데 총균쇠. 우리 인류의 그 불평등의 원인은 총과 균과 쇠 때문이다라고 썼더라고요. 다른 사람 전부 칼 쓰는데 혼자 총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야봉 되지요. 그게 불평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병균을 다 관리 못하는데 혼자 관리 잘하면은 전부 탄저균 때문에 다 죽는데 나는 탄저균을 이길 수 있어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청동기 쓰는데 혼자서 쇠 쓰면은 이길 수 있죠. 히타이트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악하다 이 말이에요. 엄마 그리고 악하고 아빠는 근본도 모르는 이상한 외간 남자인데 그런 상태에서 네가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전부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짝 비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딱 떨어질 때 이렇게 비키면 안 된다고요. 저군요. 내 이름 딱 붙이면서 저군 내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4절 보십시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해 줄 텐데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 자라주지 않았단 말이죠. 탯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원래 애가 신생아시절에 태어나면은 탯줄 잘라주잖아요. 제가 이한이 탯줄 잘랐거든요. 이한이 딱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주던데 제가 벌벌벌 떨었어요. 그 다음에 장갑을 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장갑 딱 이렇게 딱 끼고 의사 딱 이러고 있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해요? 감염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애가 귀한 거 아니에요. 원래 애가 태어나면 그 정도로 귀하게 막 감염될까 싶어서 장갑도 끼고 소독도 하고 이러고 딱 있다가 또 가위를 주는 대로 뒤로 딱 거꾸로 해서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절대 다른 거에 안 닿게 하려고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가 탯줄을 딱 자르면서 엉엉 울었다고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내 애가 태어났으니까. 원래 애가 태어났다는 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너는 그런 대우도 못 받았어 이 말입니다. 왜? 외간 남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부정한 관련,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어린 애였기 때문에 니는 막 대충 태어나서 그런 거 많잖아요. 미혼모가 막 화장실에서 애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식으로 네가 버려진 상태였어라는 말이에요. 여기다 자기를 대입하시라고요. 제가 그런 존재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 앞에서 완전히 바닥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피투성이로 버려진 존재군요.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서 네가 들에 버려졌는다. 사실은 여러분 공적으로 우리가 읽고 제가 예배 시간 이렇게 읽고 있어서 그렇지 혼자서 읽으면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졌구나.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구나. 난 외면당하고 있는 존재였구나 하면서 혼자서 울어야 됩니다. 들에 버려진 존재예요. 이 들에 버려진 존재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탯줄도 달린 상태로 탯줄이 달려있는 상태로 어른들은 애 보고 피덩어리라 그러거든요. 청년들 잘 아나? 피덩어리라 그러는데 그 말이 진짜 피가 묻어있기도 하고 이 세포가 사실 세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 몸 덩어리가 피덩어리란 말이에요. 피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덩어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마르고 있어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곧 늑대가 올 거예요. 잡아먹히면 되겠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갑니다.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버려진 나를. 그래서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발짓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생아로. 신생아 누워서 발 움직이는 거, 꼬물꼬물 거리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발짓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아이고 이 애가 버려져 있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덩어리라도 살아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덩어리라도 살아라. 피덩어리라도 살아라. 너는 피덩이일 뿐이지만 제발 살아라 했단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불쌍했으면. 여기에서 요만큼만 들어도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요 지나가는 요 분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막 놀랐다. 세상에 내보고 살아라 그랬다.
나한테 눈물을 흘려줬다. 아무도 나를 피도 안 닦아줬는데.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지나가는 이 사람이 그 핏덩어리를 거두어가지고 탯줄 잘라주고 깎아주고 자기 딸로 키운 겁니다. 성별이 여성이었어요. 자기 딸로 키우는 거고요. 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되 잘 키웠죠.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자, 유방이라는 표현과 머리털이라는 표현과 벌거벗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다 성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중동지방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권 중동지방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몸을 벌거벗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중동지방에서는. 그래서 얼굴도 벌거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도르니 뭐 이슬람 그 옷 뭐지? 차도르 뭐 이런 거 다 눈만 딱 내잖아요. 그리고 눈도 망사로 가릴 때도 있고요. 카톨릭도 여자들 미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리게 되어 있어요. 가리는 이미지를 이상하게 자꾸 변동시켜서 하는데 아니, 이 가린다는 이미지는 요거 음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나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중동은 아닙니다만 근동이라 그러죠. 중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화권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머릿결도 가립니다. 머리털도. 여자가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음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털이라는 이미지, 벌거벗었다는 이미지, 가슴이라는 이미지 전부 음란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 음란과 관련하여 우리 죄를 설명하니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면서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 아무도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고 안 해줬는데 예수님은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시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사실 끝났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이게 구원 이미지의 종결판입니다. 옷으로 너를 덮었다. 나는 옷 안 입고 있는데 저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맸습니다만 옷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아무리 가려도 훈장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 바스라지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 옷난 옷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 옷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옷 대신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 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 그 가죽옷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미지잖아요. 나중에 그 룻기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남자 아직 정력이 있는 남자가 누워 자는데 룻이 예쁘게 옷 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보아스의 이불을 살짝 들쓰고 곁에 누웠다고요. 그 말은 자기의 알몸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취하세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안 취해요. 결혼도 안 하고 함부로 여자를 자기 욕심대로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호해주고 오히려 덮어주고 그런 구절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라고요. 잘 덮어주고 내일 새벽까지 있어. 근데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된다. 해가 뜨면 사람들이 보고 니를 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나에게도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질서에 딱 맞게 결혼식을 딱 해서 성문에 사람들 다 모으고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저의 아내 될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이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이 여자를 높이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군데? 모함 여인 룻인데 이방 여자고 오늘 말하는 기생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생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사람들은 저 여자 근본이 아마 좀 그렇겠지? 이렇게 여긴 받는 사람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돈 많고 권력 많은 양반이 매우 신사적인 사람 이 여인이 제가 장가될 여인인데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니 고개를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부의 옷 입은 상태.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없어. 자기 힘으로는 지가 아무리 입어봤자 거짓골이에요. 무화과나무 펴서. 근데 신랑이 입혀주면 그 신랑도 돈이 많은 신랑. 여기서 돈은 육신적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은 그분이 입혀준 그게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끝이잖아요.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네 옷으로 니를 덮으면 옷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지 옷으로 자기를 덮습니다. 항상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가지고. 청년 때는 더 그래요. 청년은 철이 없거든요. 청년들은 자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되거든요. 진짜 하면 돼. 그런데 하면 되는 상태에서 진짜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보고 말 가능성이 있는데 했더니 되더라는 사람은 보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부 취업 한 번만 했잖아. 자꾸 직장에서 뭐 잘 되잖아. 자꾸 뭐가 잘 돼. 스펙이 자꾸 올라가 우리 청년들은. 이러면은 하니까 되네. 세상이 좀 좋아.
아닌가? 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좌절해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좌절한 나머지 다른 건 희망이 없구나 예수만 희망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조금 했더니 되더라를 조금 맛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안 가면 그게 은혜고요. 그러다 무너질 겁니까? 자, 여기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겠죠?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야. 마음적으로는 힘든 거 압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 이 은혜의 끝입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죠? 보아스 룻도 그렇고 가지고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라고 할 때에 신부가 예복을 입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에도 나오죠.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나가. 예복 없으면 나가야 되고 예복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와줘요. 그 예복은 누가 마련한 예복입니까? 그 사람이 마련한 예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이 입혀준 예복이에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피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자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그 은혜를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미가가 하는 말은 은혜를 줬는데 다시 죄짓고 다시 죄지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옷을 지어 입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란한 짓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 비관적인 어떤 관망이 되잖아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구절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언약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예수 잘 믿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잘 해가지고 예수 믿는 줄 알아요. 9절에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 물돼지 가죽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성 신발이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 명품점에만 있는 1년에 딱 하나 나오는 그런 신발 뭐 이런 뜻입니다. 명품 뭐 이런 말이라고요. 물돼지 가죽신이라는 거예요.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 전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잘해줬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잘해줌을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받다가 결국 뭐까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받으면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입에 발린 말로 한 겁니까 여러분? 그냥 막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해야지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 믿어졌으면 다 믿어진 거잖아요. 다 받은 거란 말이다. 받은 복을. 그럼 여기 적혀있는 요거 다 받은 거라고요. 13절에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몸에 질병이 많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나 다 받았어요. 이 받을 것을. 14절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하냐. 그러니까 네가 잘 돼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입힌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4절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한테 해준 거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15절 그러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은 항상 그러나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행음, 음란함.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성적인 표현이죠. 지금 여자아이를 주어서 길러서 왕후와 같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물론 주어서 키웠습니다만은 동시에 이 남자가 주신 거잖아요. 남자가 그를 자기 아내 삼았다는 이미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또는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성이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남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 관계인 거죠. 성적인 관계로도 이미지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신부인 성도가 즉 예수님에게 구원받았던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더라는 거죠. 15절에. 그 교회가 다른 거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뭐 부흥 좋아하죠.
무슨 부흥 좋아하고 교제 좋아하고 섬김, 봉사, 헌금, 건물 잘 짓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는 거예요? 다른 남자로 보는 거죠. 진짜 남편은 예수인데 다른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이 그거 좋아하더라. 근데 우리는 교회는 이 다른 남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시킨 일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시킨 일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시킨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헌금, 예수님이 하라고 한 찬양, 예수님이 하라고 한 교제, 나눔, 섬김, 셀 모임, 무슨 프로그램, 무슨 이벤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마침은 아십니까?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표 모르십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딴 것이 축도 따고 마침 뭐 해야 돼요? 주방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또 쓰고 닦아야 되고 섬김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시킨 섬김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고 전부 예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니 딴 남자한테 명찰 딱 달아놓고 예수라고 써놓고 남편 우리 신랑이라고 했다. 그러니 진짜 신랑이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할 일 아닙니까? 열받죠. 이거는 음란함이란 거예요. 니 참 다른 남자 좋아하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보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탐심이고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가 결국 예수 아닌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니 음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의 값이고 기생의 값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항상 성적인 표현으로 음란하다고 표현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음란을 하나님이 얼마나 막장스럽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냥 다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표현을. 보세요. 15절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를 그냥 불러다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딱 그런 표현이고요. 16절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자기를 위하여 산당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게 결국 성전이고 그게 결국 교회당이 되잖아요. 다 지 욕심 때문에 교회당을 꾸미더라는 거예요. 산당을 꾸미고 제가 교회당 잘 꾸미고 있죠. 주일마다 올 때마다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오늘 들어가 보십시오. 부엌에 잘 해놨습니다. 근데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내 욕심 때문에도 하더라고요. 잘 갖추고 싶고요. 한번 보실래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부족해 이거. 제 책도 많이 버렸어요. 좋은 책 많이 놔두고 갔어요. 그 교회에다. 그때는 다음에 또 올 줄 알았어요. 와서 내 책은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소유욕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 주제를 삼을 건데 책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요. 제가 책뿐만 아니라 제 물건에도 막 찍고 그래요. 전부 소유욕인데 이게 내 바벨탑이더라고요. 막 쌓아놓고요. 이거 얼마나 막 정성 들이는데요. 막 쌓아놓고 부엌에도 가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지욕심 때문이더라고요. 뭔가 좀 갖춰보고 싶어요. 똑같아요. 자기 산당 꾸미는 거 전부 그런 욕심에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산당을 꾸미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니들의 그 죄는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이죠. 17절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듭니까? 남자 우상을 한다. 일본의 무슨 성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그러면서 뭐 단백질 인형 이런 거 아십니까? 민수 형제 혹시 알아요? 그런 걸 왜 알아? 뭐 실리콘으로 만드는 인형들, 성적인 도구들, 남자 우상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또 따지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같은 거네요. 물론 같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같다고 보시잖아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같다고 보시는 거. 성적으로 음란하단 말입니다. 실제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세상 복 좋아하면 남자 우상 만든 거란 말입니다.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느니 하나님이 준 그것 가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결혼한 거 맞죠? 예수님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단 말입니다. 그 낳은 자녀들을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예물로 드려요. 자녀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게 예물로 많이 드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학원 많이 보낼 때 그랬어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원 많이 안 보냈습니까 혹시? 적어도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학원은 보내고 막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학원 가서 공부해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수련회 때 여름에 수련회 가지 말고 학원 가야 되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수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출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만큼은 내처럼 안 살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
전부 갸륵한 마음이 맞는데 그것이 내 자녀를 세상이라고 하는 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은 불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LG에 들어가고 삼성에 들어가면 그 뭐가 된 거냐면 불꽃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불나방처럼. 죽는 길이죠. 월급은 많이 받고 연봉은 많겠지만 죽는 길이잖아요. 이게 죽는 길이라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제국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죽는 길입니다. 해운대 센텀시티를 한번 딱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그냥 딱 보면 제국이거든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그 상태, 그게 제국인데 그런데 기업체에 취직하고 싶은 게 청년들의 꿈이잖아요. 물론 오늘날은 힘들어서 거기 아니라도 좋으니 아무 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만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전부 괜찮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부 시험 치잖아요. 공무원 시험. 왜냐하면 보장되니까. 그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랍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거 잘 되길 바랬어. 그러니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그겁니다. 20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는 불살랐죠. 네가 네 은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이게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는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누각 산당 같은 이미지입니다. 교회당 건축 같은 이미지입니다.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누각과 대와 25절에 네가 높은 대를 쌓았다. 누각과 대, 이거 어느 이미지입니까? 부동산 또는 건축물, 누각, 대를 높이 쌓는다. 벽돌, 요 이미지, 바벨탑 이미지입니다. 터를 쌓고 대를 쌓고 지붕에 지붕을 연하고 건물에 건물을 이어 쌓고 자꾸 올리는 이거 바벨탑의 이미지고 부동산 개발 이미지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동산을 주긴 줬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을 주긴 줬어요. 그걸 보고 땅이라고 그러죠. 땅.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땅을 줬는데 요 땅 싫고, 즉 요 남자 싫고 나 요 남자가 좋아요. 아니 그러니 음란이다. 바벨탑이라는 남자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았죠. 24절 25절에 25절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 무슨 방 보세요. 안마방, 노래방, 무슨 안마 방 많죠. 무슨 방 문화라는 거 많잖아요. 키스방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방 그런 거 많이 쌓았어요. 왜 쌓았느냐 하면은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건 너무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음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26절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라고 표현합니다. 하체는 남성 성징을 말하죠. 하나님이 가감없이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인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이유 말이죠. 지금 나와 아이도 낳은 내 아내가 이러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가 요거 추구하면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국은 강대국을 의미하거든요. 좀 시설 잘 갖춰준 대형 교회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좋아서 따라갔대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게 우리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운 자에게 너를 넘겨서 임의로 자 망하게 하겠다. 일용할 양식 다 없애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심판이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간음하는 현장을 덮친 거예요.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근데 막장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혼하고 이제 머리채 붙잡고 뭐 끝나는 거잖아요. 여자는 처벌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뭡니까? 쳐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양식도 없애고 쫄쫄 망하게 함으로써 구원합니다. 이게 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산사대에 다쳐가지고 깔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현장에서 우리가. 근데 나중에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 음란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 안 음란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그 지금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때림으로써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는 남편에게 나는 음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요거 했잖아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프며 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맞아요 주님. 제가 이 음행의 값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 기생이네요. 제가 이 여자네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얘기죠. 때린다는 말. 그리고 죄의 지적이 좀 더 나오네요. 28절. 자, 이렇게 복을 주는데도 다시 죄 짓고 하나님은 다시 복 주고 다시가 계속 나옵니다. 28절에 다시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고, 아까는 애굽을 통해서 음욕을 채우려 했는데 차지 않아서 이번에는 뭐를 원합니까? 아수르를 원하네요. 아수르도 초강대국을 말하거든요.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다시 또 누구를 찾습니까? 갈대아를 원하네요. 갈대아가 아까도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와도 순서가 딱 맞아요. 처음에는 애굽한테 당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한테 당하고요. 그 다음 바벨론한테 당하고요. 당할 때 좋아서 당했어요. 진짜 이거 적나라한 표현인데 옛날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도에게 겁간을 당하는데, 그래서 오빠가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주려고 뛰어들었더니 여동생이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게 이스라엘을 말한다고요. 이게 비참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른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잡혀있는 여자를 겁간당하고 있으니까 구원하려고 갔는데, 그 여자가 예수는 싫다고 그러고 좋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교회를 보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동성연애를 반대하면서 막 데모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니들이 동성연애잖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랬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음란한 거잖아요. 동성연애 많이 하자고 설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도사. 30절. 근데 또 그 남편의 마음이, 그 여자가 그렇다는 것도 다 압니다. 희한해요. 이 남편의 마음이. 자기 아내가 그렇다는 것도 다 알아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음란한 여자죠. 음녀의 행위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뭡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자 보십시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사악한 니은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 사악한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하다 그래요. 약한 게 악한 거예요. 결국 악한 게 약한 거예요. 참 사람이 마음 약해서 요거 좋아해요. 부흥 못하고 좀 사람과 관계도 좀 깨지고 교회가 좀 성장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가 좀 세력을 못 얻어도 괜찮다 해야 되는데 약하기 싫은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아. 교회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흥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마음이 약한 거예요. 대범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참 내 아내가 약하다, 참 마음이 약하니 애국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 힘세고 하체가 튼튼한 부흥할 만한 막 거대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참 미우면서 어떤 겁니까? 측은한 거죠. 내 아내가 참 미우면서 측은하고 동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죄 지었기 때문에 확 때려버려도 되는데 내 아내가 참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1절.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면 모든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자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높은 대 교회당을 많이 튀었습니다. 또 이거 어떤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창녀가 되어서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 창녀는 그 남자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까? 화대를 받죠. 그게 요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제. 음행의 값, 비생의 값. 원래 값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창녀가 음란한 짓을 하면 그 남자로부터 그 화대, 일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녀는 어떻게 합니까? 31절 끝부분에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 돈 받고 일하는 창녀보다도 더 음란하다 이 말입니다. 음란하고 싶어서 일을 했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을 팔았던 그 처녀들을, 그 여인들을 용서해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사회적 약자가 돼서 창기짓을 하는 걸 용서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다고요. 31절에 오히려 자기 돈을 내가면서 음행합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즉 예수님의 아내들이 교회에 돈 갖다 바치면서 요일을 하잖아요. 교회에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헌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교회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 먹는 걸 보고 예배라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말을 먹어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먹어라. 예수님의 성경책을 먹어라. 받아 먹고 있는 걸 예배라 그러는데 안 먹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교회에게 뭘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헌금을 자꾸 갖다 놨죠. 그게 화대를 싫어해요. 오히려 더 화대를 드리려고 해요. 그 말이죠. 그래서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거꾸로 됐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일부러 싹 다 읽을 거다, 가감없이 표현되면 다 읽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어떻습니까? 좀 그만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비껴가지 마시고 이거 정통으로 내한테 하는 말이라고 정면으로 딱 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별이 지금 남자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저나 집사님이나 남자한테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남자를 보고 남자든 여자든 보고 하나님의 아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만 혹시 약간 귀죽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아내라는 말이죠. 여자라는 말이죠. 이만큼 음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음란함이고 음란한 상태에서 헐떡거림이 나옵니다. 성적으로 헐떡거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 지난번에 봤는데 스스로 우물을 파서 예레미야 2장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스스로 우물을 막 파요. 우물을 많이 파니라고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런 헐떡거림이 성적이다. 너희들 참 음란해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은 왜 팠습니까?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면 자기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딴 우물 팔 필요가 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싫고 다른 물, 애굽처럼 사체가 큰 애굽이라고 하는 큰 생명수가 좋기 때문에 저거 가져야지 싶어서 우물을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파면 팔수록 땀만 삐질삐질 흐르고 숨은 차고 헐떡거리고 생명수는 없어. 그러니 더욱더욱 헐떡거리는데 그 헐떡거리는 모습이 예레미야 2장 22절과 25절에 성욕이 동하여 헐떡거리는 암나귀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펼쳐져 있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금 예레미야 못 찾은 겁니다. 에스겔 16장 6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맺고 싶으신지. 에스겔 16장 60절에 하나님은 또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죠. 다시.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이 뭡니까? 어렸을 때는 신생아 핏덩어릴 때 발 바둥바둥거리면서 꼬물딱꼬물딱 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와서 언약한 그걸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뭐 언약했습니까?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이거죠.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요거잖아요, 여러분. 언약은 이거잖아요, 약속. 요 언약할 때, 즉 예수님이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라는 살린다라는 언약을 한 건데 요 약속할 때 우리 뭐 했죠? 예수님이 요 약속할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도 뭐 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딱 했어요. 예수님 나도 약속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게 오늘날의 교회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못하고 했습니다. 제가 손을 밀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막 핏덩어리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요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소를, 재물을, 동물을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벌려놓아라. 너와 내가 약속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시키는 대로 확인했으나 아무도 못하고 옆에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횃불로 걸어가셨어요. 그 말은 요거 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미지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요렇게 해서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요거 안 했어요. 즉 바둥거리고 있는 신생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할 수도 없고요. 왜냐? 지금 태어난 애니까. 이게 지금 태어난 애다 요 말을 신학적으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전적 타락. 태어났는데 전적 타락이에요. 태어나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난 게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우리 흙먼지다라는.
실상이 아무 죄도 안 지셨는데, 우리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태어났는데 전적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버티. 개혁주의의 튤립의 첫 글자입니다. T. 이거 인정하고 이거 읽어보는 장로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간판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라고 씁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 전적 타락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예수님과 약속한 적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다시 세우리라.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적대할 때,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앞으로 네가 회복될 때에 이 말입니다. 형과 아우는 이방 주변의 다른 나라이기도 하고 국제관계이기도 합니다만은 네가 회복될 때에 이렇게 보면 되고,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컸잖아요. 크고 나서 이제 다 죄도 짓고 나서 나중에 다 깨닫고 회복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내 출생의 비밀을 보니까 나 이렇게 태어났고, 근데 나는 버려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내 남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줘, 내랑 결혼해줬구나. 근데도 나는 딴짓을 했구나. 부끄럽죠. 부끄러운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말 하면 됩니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 찬양이잖아요. 네가 이런 남편 같은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네가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는 언약한 적이 없어. 새끼손가락 올린 적이 없잖아요.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 아니니라. 그럼 누구 언약으로 말미암음이겠습니까? 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62절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표현, 구약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네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네 남편인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아까 그 말이죠. 부끄럽고 막 옛날 생각이 나서 놀랍고 부끄럽고. 그래서 놀랍고 진짜로 부끄럽고 이게 진심이면 진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제가 예수님께서 뭐 좀 했지 않습니까? 이건 못하게 된다고요. 제가 예수님께 무겁되고 하나님께 기독교를 위해서 좀 교회를 좀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을 못한다고요. 다시는. 다만 혹시 하게 되면 몰래 하게 되고 왼손이 하나님 오직 모르게 하게 되고 혹시 했어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지 자기의 성화를 내세우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이거하고 미가서하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오늘은 진짜 일찍 마치려 했는데 여러분 또 시간이 가는데 그래도 이거 꼭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신약성경 1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10장 25절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이거 거의 다 아시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면 영생 얻을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새끼손가락만 내밀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지라고 생각한다고. 이것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면 될 줄로 알고 또 나는 뭔가 그동안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에 일부러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다 했는데 그 당신이 말하는 그것도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딴 얘기하세요. 율법이 뭐라 적혀있냐? 네 율법 전문가니까 네가 대답해봐. 딴 얘기 하시다가 29절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나 예수 잘 믿는 것을 보이려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나는 복음 좀 안다는 것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식의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정말 전래동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우리 이한이도 많이 듣고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출애굽에서도 많이 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오늘 본문하고 딱 연결시켜 보십시오. 한 유대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죠. 강도 만나서 이제 칼에 찔렸을 수도 있고 몽둥이로 엄청 많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온몸이 무슨 투성이가 된 겁니까? 피투성이. 이 피투성이하고 아까 그 피투성이하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피덩어리가 된 거예요. 과다출혈로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죠? 그 어린애 신생아의 상태죠. 그걸 전적 무슨 상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적 무능력의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나는 전적 타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잘 할 테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면서 질문하면서 시비 걸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웃기고 있네. 너 이런 상태야라는 걸 보여주려고 우회적으로 비유로 딴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피 칠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뭘 하고 있죠?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상태이죠. 수면 아래로 꼬록꼬록 빠져들면서 좀 노아의 방주가 어디 없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가 빨리 제발 나를 구원해주는 구조대가 안 오나라고 기다리는 그런 상태. 그 구조대가 오네. 마침 누가 옵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은 성직자를 의미하잖아요. 기존 시스템으로 잘 갖춰진 종교권 종교, 종교권 기독교, 제사장, 목사님 이런 말이라고요. 목사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성직자가 다가올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나를 위해 좋은 일 하시는 분이 오신다. 이게 우리 종교입니다. 우리 종교예요. 그래서 저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했어요?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그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라서 안 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줘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면 예배드리러 갔는데 시간이 늦거나 아니면 시체로 보이는데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도와준단 말입니다. 둘 다 말씀대로 살겠대. 이 사람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사람 말씀대로 살겠다고. 근데 그게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인과율은 인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용만 발생해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예물 드리고 막 자기 시간 드리고 젊음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오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에 일하는 성직자. 똑같은 거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죽어가고 있었고요. 게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일부러 말씀하고 계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사람이라 친구미가 다 아빠라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혼혈 잡종이고요. 근데 미워하니까 누워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구원의 약속을 내밀어도 나는 이것도 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일부러라도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빨갱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나는 거룩한 유대인. 난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렸어도 나는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야. 사마리아인 니 같은 게 나를 구원하면 안 돼. 배척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류가 지옥 가고 있는 우리 인류가 예수를 배척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위한테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대형 교회한테 구원받고 싶지. 우리는 좀 잘 갖춰준 뭔가 좀 하얀 가운을 입고 뭔가 구름 위에 탁 떠있는 그런 분과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고 싶지. 그런 예수님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고 산신령 같고 무슨 막 드라이 아이스가 막 피어나고 막 광채가 나면 그런 예수님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재림 때. 그 이전에는 어떤 예수님만 보여요? 졸립니까 여러분? 저 졸리죠. 네. 초라하고 못생겼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드렸죠. 못생겼고요. 초라하고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최종 나이 33살. 나이 몇 살인데요 내가? 41살. 동생은 내보다 동생이고 난 고려신학 대학원 나왔단 말인데 나는요. 우리 졸업한 놈이 있는데 내 밥에서 예수님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런 인간이 구원을 말할 때 누가 좋아하냐고요. 목사들이 제일 먼저 발로 찼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발로 찼어요. 발로 찰 힘이 없으면 못 찼을 뿐이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재수없어. 니는 지나가라. 니는 지나가라. 다른 제사장이 올 거다. 이랬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어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뭐 이렇게 귀족들 또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 이런 사상은 불가촉 천민 개념이 있습니다.
불가촉천민. 다음 촉하면 촉감, 촉하면 안 불가한 천민이란 말이에요. 다음은 안 되는 천민. 사마리아 사람은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내 다음 안 돼. 불가촉천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오는데 싫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죠? 네가 나를 싫어하든가 말든가 나 위에서 내려 저벅저벅 다가가서 안아버렸어요. 안아가지고 나 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 주막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응급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병원 응급실. 자, 저벅저벅 다가갈 때 유대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온몸에 닭살 떴어요. 구원받기 싫어가지고. 저기 내한테 온다 막 싫어가지고. 불가촉천민 말이에요. 근데 안을 때 어땠을까요? 기절했을 거예요. 그게 익사하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죽어버린, 받쳐가지고 죽어버린 상태.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막 따지고 있어요. 막 따지고 있어요.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막 분석하고 따지고 있어요. 뭐만 할 수 있느냐면 그래, 요 구원이 맞는가는 분석은 해야 되죠. 요 구원이 맞는가는 막 영분별을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상한 신비적인 영분별 말고. 그래서 요게 맞으면 놀래야죠. 놀랍다. 주님의 큰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싫대요. 막 닭살 돋았어요. 벌써 안아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고쳐주고 주막 주인한테 내가 길을 가는데 이 다음에 다시 올 건데 잘 돌봐주세요. 이 다음에 다시 올게요 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졸릴 때가 아니라 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 애 길가에 버려진 그 어린애는 여자애였잖아. 그게 이제 여성의 이미지고 음란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배신당하잖아요. 수제자한테도 배신당하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그래 니는 나랑 약속했고 내가 니랑 약속했어.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후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그래도 그게 싫대요. 그게 싫고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레위인을 바래요. 즉 자기가 믿어서 하는 어떤 행위를 바래요. 자기가 뭔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또 예수님은 10장 뒷부분에 누가복음 뒷부분에 38절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는 또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근데 마리아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저 말씀 듣는 것밖에. 내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내 죄가 이만큼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예수님 무릎하겠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는데? 설거지하고 있는데 예수님 밥 해줄 거라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하지 마시고 오늘 물론 설거지 해야 되겠죠. 오늘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일을 하고 사시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옛날에 그 일,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는 그 입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고 분석하고 따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감사하고 그 감격을 사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은 나의 죄악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음란한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에 붙잡혔음을 감사하고 이 붙잡힌 바 된 이것만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